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구약 해석 연습 4강 학계 1장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복습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를 구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을 가지고 새긴다 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원문을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읽기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정음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죠. 자, 학개서가 우리가 이른바 소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 그 뒤에 스가랴, 말라기가 연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스가랴서를 했고, 그렇죠? 요거요. 스가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학계를 합시다. 학계. 네,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여러 문장으로 쪼개놨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비 슈나트 슈타임 르 다르야베이슈 하멜레흐 바 호데샤 쉬쉬 부염 에하드 라 호데슈 하야드 바르 예호바 부 야드 하가이 하 나비 엘 주르바벨 벤 슈알티엘 파 하트 예후다 부 엘 예후슈아 벤 예호 짜다크 하 코헨 하가덜 레모르. 이게 뭐 한 절을 이렇게 많이 잘라놨어요. 이게 하나니까. 그렇죠? 여기 딱 보니까 동사가 여기 하나가 딱 언급이 돼 있죠. 하야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레모르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뭐라고 말한다는 그런 거예요. 에모르 이게 인피니티브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명사류라. 그렇죠? 이게 이제 주어잖아요. 드바르. 다바르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근데 누구 다바르냐? 예호바 거란 말이죠. 이게 두 개가 이게 이 문장의 아주 가장 중심이에요. 주어니까. 드바르 예호바. 말로는 여기 드바르 자를 썼지만, 말로는 드바르 이야기, 뭐 내지는 뭐 말씀, 드바르 예호바. 그게 하야가 뭐죠? 있었다. 역사의 사실을 못질해 놓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건 그 시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봐도 이 하가이가 역사 년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넉 달 정도 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고 아주 짧은 동안의 기간을 주목해서 다윗 왕국의 영광에 대한 것을 구약 표현으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한 거죠. 아무튼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고, 우리 보통 이런 그 포로 전회 그 이방과 관련된 역사 시점을 다룰 때 이방 책들을 디리막 그냥 갖다가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세상 아이들이 역사 전개에서 그들의 그 가설, 그들이 그 현대 어떤 제국주의 그러면은 그걸 아주 정당하게 마땅하게 여기도록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쑤셔놓고 막 억지로 각색을 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알지를 못해요. 언어가 파괴되어 있고 언어의 본질을 상실한 후대 어떤 나라 어떤 패거리들이 역사를 손댄다고 할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음소라고 하는 그 근본이 망가진 것을 캄프라치한 그 문법, 일반은 타락한 이성을 쓴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재편하고 거기에 깃들이는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이방 자료들을 마구 집어넣어서 성경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놓는 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구약을 다루기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 우린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대원칙 삼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안 된답시고 이방 문서를 그냥 참고만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성경 본문 해석에 기어들어서 본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퍽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연대들이 막 사람마다 시간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학개서 같이 소선지서 중에 절반을 이렇게 연대가 명확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걸랑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지 말고 자기가 성경책을 펴서 공책에다 그 도표를 만드시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숙제거리, 연구거리, 야, 이게 성경을 직역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직역 번역이 중요하고, 또 올바른 원문관, 그냥 원문을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그 자유주의 신학 엉터리들의 인본주의 온상이기 때문에 정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언어학으로도 우리 정음을 알지 않고서는 서방 일반 세상 언어학의 놀이개로 빠지면 그 완전히 문서설 내지 뭐 역사 비평 내지 성경 원문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무시무시한 학습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일단 저마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있었다 다바르가 이야기가 말씀이 예호와 건데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치사가 부 어디 안에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또 엘, 이렇게. 그렇죠? 앞에는 이제 그 상황을 밝히는 거, 전체 동사랑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부라는 전치사 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뒤에 직접화법 말하는 내용을 하는 이런 레모르. 근데 여기 아무튼 여기 하야 드바르 예호바, 이 표현이 구약 선지자들 표현에 좀 이게 거의 없어요. 말라기서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표현 없어요. 물론 이런 표현이고 또 토라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앞에 계시는 그런 만큼이 학개서라든가 말라기서가 표현이 매우 독특하고, 이 선지서, 특히 이 후 선지서라고 하는 거, 아하리트 후 전, 어떤 그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을 잘라놨잖아요. 토라 5권, 전 선지서 4권, 후 선지서 4권, 합하면 몇 권이에요? 13권, 그 다음 11권이 이제 크투빔, 그래가지고 토라 5권, 느비임 8권, 크투빔 11권 해가지고 통상 24권을 보통 써요. 또 어떤 이들은 뭐 22권으로 구약 원문 성경 이렇게 분류해서 갈래를 잡아가지고 뭐 본다 하는 건데, 뭐 누가 이렇게 자르건 저렇게 자르건 성경 해석에 영향을 입히고 그 속뜻을 깨닫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갈래 뭐 크게 서너 덩어리를 자른다, 너댓 덩어리를 자른다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지, 그거 절대가 아닙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약도 뭐 복음서, 뭐 역사서, 서신, 예언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토라관도 해요. 뭐 1권이고 5권 각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예 그냥 이 잘라놓은 66권으로 성경을 잘라놓은 것도 넘어서야 되는데, 구약을 자르건 신약 자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째로 한 권으로 그냥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 차례대로 이렇게 돼서 출판된 책을 성경이라고 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 자체가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시편을 처음에 번역된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시편이 5권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어떤 또 이게 또 토라의 5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 부질없는 그 망상들인데 뭐 그렇게 견져서 볼 수는 있겠지만 큰일 나요. 거기에 아주 딱 틀이 잡히고 그것이 조금밖에 안 했을지라도 잔상에 남아서 성경 다른 데 볼 때 불쑥 나와가지고 성경을 보는 전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가감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선량한 마음으로 했는데 성경 가감 범죄라니. 그러니까 성경에 더하고 빼고 축소 조작하고 막 엉터리로 막 그 각색하고 겁 없이 사람들이 날뛰게 돼 있어이다 등등. 그래서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아니 왜 다윗에게 1권에도 있고 5권에도 있고 이게 너무나 뒤죽박죽이라. 분명히 누가 손질을 한 거예요. 그럼 시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150편만 있었겠냐고. 언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골라낸 것들을 쭉 이렇게 5권으로 했는데 5권의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분량을 봐도 이게 또 막 그냥 대충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매우 그 조잡한 분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참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등등. 이렇게 구약 성경 전반 보게 되면 너무나 이거 막 편집부터 이렇게 해서 막 그 뭐 비평 주는 크리티쿠스 그 비평 주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또 일생 목매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향이 신약까지 들어와서 1880년쯤에 그냥 다 이제 원문 성경은 평정했다. 허르트렌자가 그렇게 신약 성경 편집본을 내면서 선언한 바가 있지 않소이까? 벌써 150년 전 이야기예요. 150년 전 이야기. 성경을 그렇게 장난났을 때 세계 역사의 혼동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학교서에서 이렇게 이방 왕의 통치 연대 매달 며칠을 딱 앞에다가 꺼내놓은 것은 뜻깊은 거예요. 간단히 지금 우리가 오늘도 해석을 하는 시간인데 왜 이래?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읽기가 해석의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슈나트 해 안에 슈타임 2년 통치한 지 한 해 2해가 됐어요. 뭐 첫째 해 둘째 해 그런 말보다 이게 슈타임 2해요. 2년 안에. 그러니까 1년을 깔고 2년은 넘지 않은 그 어느 시점부터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뒤에 이제 좀 더 밝히죠. 다르 야베시는 최고 통치자에 대한 공통의 그 왕호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왕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임금 다르 야베슈에게. 자 봐요. 고 세 달 하 쉬시 요 하에다 이게 며느리 그 6째 세 달 안에 6번째 달이에요. 그럼 이때 쓰던 그 달력이 있지 않겠어요? 양력이 됐든지 음력이 됐든지 뭐 성력이 됐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슈나트 해, 호데슈 달, 욤 날, 에하드 하나날. 이게 서술에도 쓰니까 라 호데시 고달에서 그녀고 고달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바 호데슈 하쉬시 호데슈 6번째 달. 그러니까 초하루예요. 초하루. 우리가 초하루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매달 초하루 중요시해요. 지난달 잘잘못이 있고 어쨌든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 옛날에 이제 나름 종교관으로 우리 천지 신명께 마음으로 빌고 또 뭐 정한수를 떠놓고 하면서 그 가족들의 또 우리 가문에 또는 뭐 나라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이거 마음을 빈다고 할까 어떤 그런
우리 배달결의 그 종교관, 이걸 또 선교사 엉터리들이 들어와서 뭐 그냥 벨벨 짓거리를 다 해놔가지고 우리 배달결의 문명사 뿌럭지가 끊어진 매우 큰 악랄한 짓을 했어요. 이놈들은 지금도 뭐 할로윈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구 종교는 헬라, 로마 우상부터 해서 그냥 아주 그냥 잡탕이에요, 잡탕.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을 보시오. 대변하지 않소. 근데 완전히 기어들어와서 우리 결의어를 언어부터 역사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것 아닙니까? 쪽발이는 그냥 앞잡이 짓을 한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현대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또 엉터리 전제로 그냥 적어놓은 그 거짓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뭐 전문가 행세를 하고 뭐 또 역사한다고 하지만 끝날에 어떻게 될는지는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 모든 분야에 깔려 있다 하는 것쯤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6째 달 안에 그 달에 속한 하나 날 안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그 임금 다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2년 그 6째 달 안에 그 달에 속한 하루 첫날 안에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2년 6월 1일부터 그렇죠? 쭉 해서 9월까지의 일을 쓴 거예요. 이게 만약에 520년에 왔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BC가 아무튼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금방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대략 한 18년 20년 가까운 세월에 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전격으로 이방 임금의 그 직서로 돌아왔는데 그 모양 그 꼴난 사실에서 그걸 촉구하는 내용이 하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긴다 하는 이 이 하가라고 하는 게 이게 잔치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하는 우리 배달결의는 흥이 있는 결이기 때문에 아주 노래와 이런 거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모든 결의들 속에 다 공통의 요소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유별났고 탁월하고 독특했습니다. 악기를 보세요. 최고의 그 가짓수, 자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쭉 그 모든 맥이 다 끊어져서 지금 뭐 종묘제약이라든가 몇 가지 조금 뭐 이렇게 추정해서 그거 뭐 박물관에 있는 정도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빛나는 우리 대단한 것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언어부터 회복하고 우리 언어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서 다시 그걸 세우는 그런 바탕 가지고 지난날 서방이 파괴시킨 것들을 또 잘 살아있게 해서 우리 말글로 성경도 번역하고 또 이렇게 원문도 해석을 해야만 하겠다 이거야. 줏대 있게. 안 하면 이게 거짓 기독교에 배교하는 기독교에 빠져서 차라리 믿지나 말 것을 하는 게 나은 듯한 그런 때를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 하야 있었다 여호와 이야기가 어디 안에? 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손 안에다가 준 거예요. 아니 손에 어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까? 성경 표현이 그렇게 재밌잖아요. 야드자가 인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야드. 하나님은 손이 있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손이 그러니까 매갈이 없는 손이 아니고 손이 아주 힘이잖아요. 힘부터 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펼치나에 대해서 매우
다정다감한 거예요. 야드라는 게. 예? 뭐 표신팔 뭐 그런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손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문화 비슷하게 표현할지라도 비유 비슷한 표현일지라도 그렇게 콱 받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서 공통으로 그런 빗대는 그 요소들이 어떠한가 하는 걸 조심스럽게 흐름에 맞게 해석의 원리에 맞게 그렇게 펼쳐나가야 돼. 그래서도 원문을 직역성경해야 돼. 한글은 뭐 가감한 게 너무나 많아요. 수백 수천 군데이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깜짝 놀라고 반론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 성경들에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아무나 겁 없이 뭐 그냥 성경이 뭐 번역이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원문에 떼는 자들 치고 성경 번역에 절감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문을 좀 했다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뿅 가잖아요. 그 권위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말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안 한 사람에겐 너무나 높은 벽 아닙니까? 누가 원문을 한다더라. 그럼 뭐 그냥 허풍선이 같이 많은 소문엔 발들이 달리고 날개 달려가지고 그냥 확장 번창하는 거잖아요. 위험천만합니다. 위험천만해. 하가이, 예, 이게 이름에요. 하가 아니고 하가이. 이걸 왜 학계 그립니까? 하가이 그래야지. 걔네 발음대로 하가이. 아이자를 묶어서 애자로 한 거예요. 아이고 정말 하가이. 이 사람이 직분이 뭐냐면 하나비. 예, 하는 관세니까 고나비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선지자. 선지자. 참 번역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보통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통으로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무튼 나비가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날에 대한 것을 현재 말하는데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숙고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알림꾼 하가이 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손 안에 있으니 얼마나 이제 학계가 이것을 잘 다루었겠나 하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로까지 관련되죠? 한 사람은 주루바벨, 또 한 사람은 예후슈아. 그러니까 이게 하가이가 주루바벨, 예후슈아랑도 아주 관련되고 스가랴를 만났는지 이름의 야후, 예레미야를 만난지 그런 그 후대까지 이렇게 접촉되는 하가이는 분량이 짧고 기간을 짧은 동안 한 그런 선지자인데 구약 그 선지서들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복음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그 비밀인 신약교의 영광을 구약의 이 다윗으로부터 본격화된 그 성전의 영광과 견줘서 갈망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미리 찬송하는 잔치판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너무나 멋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라는 전치사, 요거 VL, 요거. 1장, 학계에서 1장 2절을 봐도 코 아마르 예호바 쯔바오텔레면 여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경건 정도가 아니고 경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깍듯하고 갈망을 했던가 하는 하가이 그 나비의 마음을 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주르바벨에서 주르는 이제 뭘 이렇게 흩뿌려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바벨은 바벨이라는 곳에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일을 벌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한글 번역으로 수룹바벨이 한 일은 굉장히 참 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에즈라와도 관계되고 이게 학계랑도 관련되고 이 발음을 원문 발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 그럼 원문 배울 때 굉장히 도움된다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바요. 주루 바벨 그렇게 끊어 읽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주루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두 가지로 벤 슈알티엘 또 하나는 베하트 예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가이가 주루바벨의 됨됨이랑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에 두셨던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 이방 역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돌아온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딱 한 것을 볼 때 성경을 믿는 올바른 성도들이라면 굉장히 알아야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여러 요소에서 어떤 구실들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가?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한 게 하가이 느비임들 중에 작은 분량의 이렇게 묶은 말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슈알티 엘 그렇게 끌어 읽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슈알티 여기 T자를 뒤에 놔서 좀 이게 그 아람말 냄새도 좀 납니다. 슈알은 뭐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걸 말하죠. 물론 여기서 슈올도 이제 나와 있지만 땅속이 무한히 깊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이제 나타내고 사람의 어떤 그 연약이라고 할까? 신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꾀돌이가 돼가지고 위험한 그런 슈알을 또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묻는다 자기의 이제 바람과 채워야 될 것 때문에 엘 이건 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묻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에게 묻는 뜻 그런 이름으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수르바벨과 슈알티엘이 부자지간인가 아닌가 그건 성경 족보 연구하셔야 돼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까지 해서 족보의 뜻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방대한 겁니다.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들 쭉쭉 나온 걸 단순히 보면 안 되고 그 이름 하나가 작게는 한 문장 나가서는 그 한 사람의 생애 확대해서 그 사람 생애에 걸쳤던 하나님의 그 경륜 뭐 사건이 됐든지 일생의 어떤 사역이 됐든지 세계사의 한 부분이 됐든지 그 전반에 걸쳐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고 그 이름들이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성 있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 계시의 중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엮어야 돼. 그럼 성경 전체를 디비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끊임없이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면 계속 상승이 되고 새로워져요. 그리고 당대 교회가 현실을 꿰뚫어가지고 주님의 분부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참된 믿음의 능력을 구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파하트 예후다 이건 알잖아요. 파하트는 이게 요거 다바르가 드바르가 됐듯이 이거 뭐냐면 페하 이게 이제 모음부어 붙이나 될 것 쓰면 폐하 그래도 우리 상감마마를 폐하 이름을 쓰면 폐하 아주 그 뭔가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폐하 이 말과 이게 좀 닮았더라고요. 그냥 유추해 본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통치자 거느림꾼의 일종의 이게 직책 예후다의 그 폐하 거느림꾼인 슈알티엘의 아들 그러니까 주루바벨을 폐하라고 본 거죠. 그렇죠? 이 슈알티엘도 폐하였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직역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원문을 해도 똑바로 읽기에서 투철한 사람이래 봐야 되는데 소리가 되지 않은 원문은 엉터리 방송국이다. 단정 져버리세요. 모든 걸 틀리게 해서가 아니라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도 뻔뻔스럽게 뭐가 뭔지 모르는
둔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자기네 나라 알파벳부터 잘 언어를 갖춰야 되고, 특히 배달계는 최고의 완벽한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우리 본디어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한 원문관이라야지. 지금 엉터리 방송국 식민지, 영원한 식민지 속에 집어넣는 한글쟁이로서 원문 해봤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서양의 첩자처럼, 서양의 노예처럼 매국노 4대 매국에 빠져가지고 끝납니다. 끝장나요. 매판자본의 놀이기로 전락해서 금수저를 우는 할지 모르지만 배교로 종말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왜?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거죠. 자, 첫 번째 에일이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또 이게 성경책을 이걸 신구약을 딱 했더니 분량이 많아서 그런가? 첫 번째 엘은 주루바벨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부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하나 묶었어요. 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두 개를 묶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뭐죠? 예호슈아. 사사기 앞에 있는 신명기 뒤에 있는 그 장군 이름도 예호슈아. 이것도 예호슈아 동명이인이네요. 이 예호슈아가 신약에서도 언급되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스 말로 이에수스의 예수랑도 또 동명.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예수스에 대한 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 이방에 있었지만 뭔가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다 하는 뜻이 주루바벨이고, 자, 얘 아버지가 누구죠? 뭐 바로 우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상종을 대표로 한 명 쓰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잘 모르겠네. 예호 짜다크. 예호는 이제 여호와에 대한 약추경이고, 짜다크는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는 거잖아요. 예호 짜다크. 이걸 왜 예호 사닥이라고 했는지 한글 쪽발이 소리 때문에 그래요. 당장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 직책은 뭐죠? 하코엔, 받침꾼. 앞에 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나비. 하가이는 나비. 그 다음 요 사람은 주르바벨은 폐하. 나비, 폐하, 코엔. 아우, 너무 다 뭐 그냥 선지자, 통치자, 제사자. 여기서 벌써 아주 메시아권에 대한 것이 완전히 서려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하가이가 40절도 안 되는 아주 정말 짧은 절인데, 짧은 절이죠. 신구약에서. 근데 어떤 코인이냐면 하가돌에서 우리 보통 한글 성경으로 대제사장이다 할 때 이걸 대자로 썼어요. 대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가돌하게 되는 게 아주 크단 말이에요. 크다. 큰 받침꾼이에요. 큰 받침꾼. 대제사장, 큰 받침꾼.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더 아주 거창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써서 된 거죠. 큰 받침꾼이 훨씬 낫죠. 큰 받침꾼 노릇하는 일에 수정되는 사람, 줄여서 큰 받침꾼. 누구죠? 예호슈아. 아하. 벌써 이런 데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핏뿌리 같은 게 아주 서리지 않습니까? 주룹바벨은 아주 만왕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는 분의 이게. 그 다음에 나비는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레모르 이제 실제 한 그 드바르의 내용을 여기서부터 밝히는 거예요. 코아마르 예허바츠바우터 레모르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또 레모르가 있으니까 인용한 거에 또 그 다음 인용. 그러니까 이거 잘 번역하고 잘 새겨야 돼. 인용 속에 인용. 이게 세 개까지 들어가는 게 있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잘 빠져나오고 앞뒤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인용에, 왜 이러죠? 인용에 뭐 아무튼 어떤 기호를 쓰건 부호를 쓰건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책임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비슈나트 슈타임 르 다르 야베이슈 하멜렉 바 호데샤 시시 브염 에하들라 호데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기가 연습이 돼요.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까꾸로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말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말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반란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서운 얘기죠. 하야 드바르 예호바. 요거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하야 있었다. 이걸 무슨 뭐 서양식으로 뭐 완료동사, 미완료동사 완료 속에 이미 과거 냄새가 짙게 풍기니까, 그러면 이게 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이 그냥 옛날에 이 얘기를 쓴 정도인가? 오늘날 교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 그런 이제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제는 어떤 나라, 우린 시제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알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것도 줏대 있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약 헬라스 말이, 구약 동사 그 성격을 모르면 신약 헬라스 말 성경 동사를 착각에 빠져가지고 서양의 놀이개로 전락시킨 게 신약 비평 아닙니까? 한심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조심도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원문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춰둔 남겨둔 이 말고는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캐캐 먹은 도서관에 저쪽 처박혀 있는 그 올바른 그 원문 관련된 책자는 뭐 찾기가 어려워요. 제 출간도 뭐 거의 하는 바가 없지만 똑바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현란하게 막 이중 삼중으로 그물을 쳐놔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면 뭐 나올 생각도 안 하지만 나오고 싶어도 더 엉켜가지고 거미줄에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뭐 스파이더맨 뭐 그런 꼭 꼬마 영화 옛날에 본 거 보고는 참 상상의 날개가 대단하죠. 하나비 페하트 예후다. 예후다라고 못질해놨잖아요. 이거 없어도 문장은 되는데 이것처럼 예후다자를 썼죠. 예후다의 거느림꾼 페하. 또 예호슈아는 하코헨 하나비 하코헨. 여긴 관사 쓰는 대신 예후다를 쓴 게 재밌어요. 그렇죠? 레머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나라 당대 관련된 그 역사에 대한 안목, 그다음 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의기투합하듯 해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하가이한테 선지자가 준 다음에 이것을 폐하랑 코헨한테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 또 각자 맡겨진 분량만큼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새 이스라엘 신약교회의 영광에 대한 그 예표예요. 물론 신약교회도 그림자이지만 말입니다. 거기 핵심이 누구예요? 다윗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성전 한다고 우리가 뭐 다 아는 듯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낱말이나 행사를 그냥 오늘날 신약교회까지 그대로 그냥 직접 쓰고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약의 그 찬란한 빛나는 어휘를 넘어서서 신약의 용어가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에 갖다 썼을 때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음미하고 새겨야 돼요. 성경 해석할 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반 은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악한 걸 물들지 않으면서 그 낱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그 문명사, 사상이면 사상, 풍조면 풍조, 그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 시대 그 무대에 대한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무대에 대한 소화가 그렇게 녹아난 그 낱말을 지금 우리가 쓸 때, 특히 미래 예언의 성취인 그 소망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잘 다루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월 9일 학계에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띄워드리고 몇 가지 이제 숙제를 드린 거예요. 세상 나라, 그 당시 서 있는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지 못하면은 극단적인 근본주의부터 거기 빠져버리는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헤매다가 그냥 갈 곳으로 가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직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준 배달말 언문성경, 우리 언해성경이 있어야만 하고, 그걸 번역할 때 소리를 직시해서 가능한 한 우리 정음의 원리를 다, 특히 의묘, 고유명사 같은 건 철저히 그렇게 해주고, 번역도 직역으로 해 주셔가지고, 어순도 좀 우리말로가 좀 어떨 거 있을지라도 어색하더라도 원문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우리나라 말스럽게 번역, 이게 단번에 해서 되지 않고 필생의 작업이 우리가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세상 언어 조작하는 세상 정권과 쟁투를 해나가야 돼요.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거든요. 세상이야 다 뭐 신분권들에 지나자니까 신령한 전투가 성경 번역에서 가장 이 보편한 교회의 사명이고 진리 해석의 원초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건 정통신학이다, 개혁신학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는 올바른 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지금 배달계는 2중, 3중, 4중, 5중에 그냥 완전히 매트릭스에 빠져 있어요. 우리 언어부터, 우리 역사부터, 우리 사상 문명부터 다시 갈고 닦아서 정립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방에서 정통의 흐름을 얼마 안 되는 것을 잘 부여잡고 그렇게 해서 줏대 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고백을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보편의 교회 사명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관을 계승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